오늘은 2024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며칠 남지 않은 2024년도 한 해 동안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에 또 가정과 자녀와 일터와 사업장에 늘 충만하시기를,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해 시간이 1년 동안 시간이 참 빨리 간다고 느껴집니다. 제가 어릴 때는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냐라고 투덜거렸었던 적이 있었는데 말입니다. 어떨 때는 이 시간을 어떤 존재가, 알 수 없는 존재가 전 세계적으로 점점 막 빨리 가게 하는 그런 일을 꾸미는 것이 아닌가 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상을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한 해 1년이라는 시간이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한 해 동안 어떤 일들을 하셨습니까? 저는 한 해 동안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한 것이 설교였습니다. 설교 잘하는 목사가 되려고 했는데 여전히 설교가 어렵습니다. 제가 한 해 동안 어떤 설교를 했는지 아십니까? 아마 모르실 것입니다. 저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통해서 제목을 살펴보았더니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겪는 그런 여러 가지 고난과 극복,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또 친밀함, 또 사람의 변화와 성장 등의 주제를 놓고서 설교를 해왔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설교를 해왔던 것이죠. 제가 개척 목회를 하면서부터 메시지의 중심 주제는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입니다.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이 죽어서 간다고 알고 있는 이 천국, 죽어야만 알 수 있다라는 이 천국이 어떻게 내가 사는 동안에, 우리가 사는 동안에 경험할 수는 없을까 하는 그러한 의도를 가지고서 그런 주제로서 설교를 해왔습니다. 그러려면 사람이 변화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합니다. 사람들이 변화되면 세상은 살기 좋은 세상이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것이 내가 아니라 너가 변화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떤 일의 실패나 잘못을, 그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 찾습니다.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너가 잘못했어, 너가 고쳐야 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잘못은 자신 안에서 먼저 찾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역대하 7장 14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또 잠언 28장 13절입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자신 안에 죄를 먼저 찾아내는 것, 그것이 회개입니다. 회개는 내가 하는 거지 남이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제일 먼저 외친 선포, 가장 크게 외친 선포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였습니다. 천국은 내가 회개해서 가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남이 해준 회개로 천국 가지 못합니다. 내가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회개라는 것이 고해성사하듯이 한번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잘못을 했다면 다시는 그 나쁜 잘못을, 행동을 하지 말아야 진정한 회개이기 때문에 그냥 말로만 그렇게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면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쁜 행동 다시 하지 말아야 되는데 또 한다는 거죠. 그것이 안 된다는 것이 이 육신을 가진 사람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는 초기에 수도원 생활을 시작하면서 그 해결되지 않는 죄 문제 때문에 하루에도 수십 번씩 몇 시간씩 고해성사를 했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마틴 루터가 고해성사를 하러 오면은 신부들이 피하거나 도망을 가거나 또는 담당했던 신부들은 막 정신병이 날 정도로 힘들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사람이 변화되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나마 마틴 루터처럼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는 사람은 변화의 시작이라도 할 수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은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가끔 자신을 1인칭 시점으로 보지 말고 3인칭 시점으로 자신을 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TV 방송에 나오는 솔루션 프로그램 등을 보면은 고민 유발자들이 자신의 모습을 정확히 모릅니다. 부부간의 문제, 자녀와의 문제, 중독의 문제를 놓고서 고민하고 해결해 가는 그런 내용들을 보면 자신이 생활에서 한 행동을 모릅니다. 자신의 녹화된 영상을 보면서 내가 저랬구나, 그랬구나 하면서 깨닫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영상을 보기 전에는 자기 자신을 모릅니다. 내가 나의 모습을 녹화된 영상으로 보는 것은 3인칭 시점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신을 이 3인칭 시점으로 보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저만 해도 설교 영상 만드는 초기에 녹화하고서 저를 보면 너무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목소리도 이상하고 표정도 마음에 안 들고 모든 게 별로입니다. 오늘도 제가 코감기 걸려가지고 목소리가 별로인데요. 그런데 이 1인칭 시점으로 자신을 보면 모든 것이 최고입니다. 화장실 거울 보는 것이 1인칭 시점입니다. 화장실 거울은 사람을 좀 길쭉하게 날씬하게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에서 자신을 보면 좀 괜찮게 보이고 멋있게 보이고 이쁘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을 바라보는 이 1인칭 시점이 너무 과하면 관계 형성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교만할 수 있고 세상을 자기 중심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3인칭 시점으로 자신을 과하게만 보면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꾸만 움츠러들기 때문입니다. 변화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1인칭 시점으로 보는 것과 3인칭으로 보는 그런 시점이 균형이 잡힌 사람은 변화될 가능성이 높은 사람입니다. 여기서 변화라는 것은 좋은 쪽으로의 변화입니다. 성숙과 성장을 가리킵니다. 긍정적인 측면으로 바뀌는 거죠. 더욱더 긍정적인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성숙한 사람은 자신의 단점을 빨리 찾아내서 극복합니다. 성숙한 신앙인은 자신의 죄를 빨리 발견하고 회개하여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지 않고 하나님과 항상 가까운 관계를 유지합니다.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지는 거죠. 그러므로 회개는 나 자신의 죄와 부족함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서 해결받고 회복되고 치유되고 또는 체험받아서 성장하고 성숙하게 하는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성숙하고 성장한 사람들이 모인 사회는 살기 좋은 곳일 것입니다. 저는 그곳이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작은 천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회개하고 자신을 성숙하고 성장하도록 변화시킬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곳, 그곳이 어디일까요? 전 그곳이 교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교회는 1인칭 시점으로 자신을 보게도 하고 3인칭 시점으로 자신을 보게도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성숙한 신앙인으로 만듭니다. 성숙한 신앙인은 주변을 하나님 나라처럼 만들어가는 사람입니다.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숙한 교인들이 모여있는 교회는 천국을 미리 경험하도록 만들어주는 곳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천국은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천국입니다. 사람이 다스리는 나라는 절대 천국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도 임하시는 주님이 계시는 곳, 바로 그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소망이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 어디에 소망이 있습니까? 정부, 국회, 기업, 학교 등에 진정한 소망이 있습니까? 정치인들은 서로 물어뜯는 싸움을 하기 바쁘고 기업은 경쟁하느라고 사람들 간에 서로 믿지 못합니다. 학교야말로 소망이 있어야 하는데 오늘날 학교는 어떻습니까? 배움의 장소라기보다는 개인의 욕망을 위해서 싸움과 경쟁을 미리 훈련하는 것 같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땅 어디에도 소망이 없습니다. 소망을 어디에 두겠습니까? 오직 교회에만 소망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실상은 교회가 많은데도
우리나라는 소망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소망이 넘쳐나는 교회가 많은데 왜 우리나라는 소망이 이렇게 있어 보이지 않을까, 요즘에? 사람들에게 오히려 교회가 너무 많다라는 인상을 주기도 합니다. 그것은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도 있겠지만 세상이 발전하면서 교회가 사람들에게 별로 필요하지 않다라고 여겨졌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 예전에는 교회가 세상의 필요를 채워주던 곳이었습니다. 교회는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병원을 세웠습니다. 고아와 가부, 가난한 자, 장애인, 노인 등을 위해서 복지시설을 세웠습니다. 어린이, 그런 자녀들을 위해서, 학생들을 위해서 학교를 세웠습니다. 한때는 교회가 학원 또는 야간학교 등을 세워서 좋은 역할을 감당하기도 했습니다. 이제는 교회가 더 이상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세상이 발전하면서 교회 역할을 세상이 다 가져가고 더 이상 교회는 필요 가치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나마 세상은 못하지만 교회는 해줄 수 있는 이 정신적, 영적인 그런 부분의 그런 역할도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평화와 안식을 주는 곳이 교회가 돼야 하는데, 세상에서 지긋지긋하게 많이 본 그러한 싸움, 경쟁, 편파, 당파 싸움, 줄타기 등 이런 것들이 그대로 교회 안에서 그대로 행해지고 있어서 사람들에게 평화와 안식의 장소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단의 해악까지 막 겹치면서 이런저런 이유로 오늘날 교회에 대한 인지도는 거의 바닥 수준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개척교회 10년을 해도 교회가 외면을 받아서 10년 동안 개척교회 상황을 못 벗어납니다. 큰 교회들도 힘이 든다고 하는데 개척교회는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어느 지방 목사님들이 단체 선교 여행으로 홍콩에 갔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코끼리 쇼를 구경하게 됐다고 합니다. 코끼리 조련사가 코끼리에게 눈물을 흘리게 하는 사람에게 100불을 주겠다라고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그런데 같이 갔던 개척교회 목사님이 한번 해보겠다 하고서 나섰습니다. 그분이 코끼리와 얼마 동안 말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코끼리가 눈물을 흘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궁금해졌습니다. 무슨 말 했냐? 이렇게 물으니까 목사님께서 자기가 한국의 개척교회 목사라고 하니까 코끼리가 그냥 눈물을 흘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조련사가 바로 돈을 주지 않고 하나 더 조건을 겁니다. 이번에는 코끼리가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게 하면 다시 100불을 준다. 정말 100불을 준다라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 개척교회 목사님이 또 나서서 코끼리 앞에서 무슨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코끼리가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은 그 100불을 받아냈다고 합니다. 그러자 같이 갔던 목사님들이 도대체 무슨 말을 했기에 코끼리가 고개를 흔들었냐라고 궁금해하면서 물었습니다. 개척교회 목사님이 코끼리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코끼리야, 나와 같이 개척교회 함께 하자. 그랬더니 코끼리도 나는 개척교회를 못한다 하면서 고개를 젓다는 이야기입니다. 교회가 필요하지 않고 교회가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고 교회가 한 사람을 변화시키기 어렵다는 현대입니다. 그러나 교회에 소망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소망이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소망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이 땅에 소망이 될 수 있는 것은 교회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메시지와 능력을 맡기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고 그의 말씀대로 다스림을 받는다면 악의 절망 가운데 있는 이 땅 가운데 또한 우리 가정 자녀들이 이 사회에 진정한 소망을 드러내는 성도와 교회로 온전하게 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땅을 보면서 절망할지 모르지만 교회와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며 그 소망을 드러내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 해를 마감하는 자리에서 우리는 한 해의 첫날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실망하지 말고 다시 한번 소망의 눈으로 내일을 바라볼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의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소망의 교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12월을 한 해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다시 내일이 시작되는 소망의 날이라고 생각을 바꾸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할 때 우리가 꿈꾸는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관점과 생각을 바꾸어서 소망 가득한 관점과 생각으로 가득 차게 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남미의 아르헨티나와 칠레 국경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동상이 크게 하나 서 있습니다. 그 동상이 서 있는 동안에는 두 나라가 서로 전쟁 없이 좋은 우호 관계를 유지하자고 합의를 하고 동상을 세운 것입니다. 동상의 전면은 아르헨티나를 향했고 뒤쪽은 칠레 쪽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닉하게도 이 예수님 동상으로 인해서 두 나라 사이에 전쟁이 일어날 뻔했습니다. 그 동상이 거의 완성돼 가고 있을 때 칠레의 한 사람이 지적을 하게 됩니다. 저 동상의 예수님은 칠레의 등을 돌리고 계셔. 그것은 칠레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자극시켰습니다. 왜 예수님은 우리나라를 등 돌리게 만들었어? 이것은 칠레를 무시한 처사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게 됐습니다. 칠레 사람들의 감정은 점점 거칠어지고 마치 곧 폭발할 것만 같은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바로 이때 한 기자가 신문에 실은 글 때문에 그 위기를 모면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이 아르헨티나를 향하여 서 계시는 이유는 아르헨티나가 칠레보다 예수님의 감시를 더 필요로 하는 나라이기 때문이다. 이 글은 전체 칠레 사람들의 감정을 즉시 가라앉게 만들었습니다. 무서운 마찰을 그래서 피하게 됐다라는 거죠. 이처럼 무슨 일에 있어서 해석이 중요합니다. 누구는 등을 돌렸다 그러지만 아니다, 더 감시가 필요하다 이렇게 바라보는 거죠. 사건들은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고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 의미가 달라집니다. 유대인들은 자녀 교육을 할 때에 성서 소년 다윗이 골리앗 장군과 싸운 이야기를 이렇게 가르친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병사들은 골리앗은 치기에 너무나도 크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소년 다윗은 나의 돌팔매가 빗나가기에는 그가 골리앗이 너무나도 크다라고 생각을 하였다.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것을 바라보면서 한쪽은 쳐부수기에 너무나 큰 존재라고 했고 다른 한쪽은 너무 크기 때문에 처치하기 쉬운 표적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고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벌벌 떨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살 수도 있고 골리앗을 물리쳐 승리를 부른 다윗처럼 살 수도 있습니다. 민수기 13장 32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가나안 입성을 부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2명의 정탐꾼들은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본문 민수기 14장 7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아멘. 우리는 아니라 하지만 신기하게도 10명의 정탐꾼이 가진 이 부정적인 태도는 우리 대부분의 사람이 가지고 있는 태도입니다. 10명은 다 안 돼. 저기는 거인들이 사는 곳이고 성도 너무 커 두꺼워. 저기를 어떻게 우리가 차지해 들어가? 안 돼. 그러나 이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땅이다. 우리에게 준 먹이다. 그냥 가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 곳이기 때문에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우리가 잘 아는 평강공주 이야기도 그렇죠. 모두가 온달을 바보라고 손가락질했지만 평강공주는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시각에서 온달을 바라보았습니다. 평강공주는 온달에게 말했습니다.
온달님은 바보가 아니라 자신을 갈고 닦지 않았을 뿐입니다. 열심히 연마하면 훌륭한 장군이 될 수 있습니다. 평강공주는 온달에게 계속 긍정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온달은 하늘처럼 우러러볼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그런 위치에 있는 공주가, 평강공주의 말이 신의 계시처럼 느껴져서 그때부터 낮에는 말타기, 활쏘기, 칼쓰기를 배웠고 밤에는 글 읽기를 게을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온달은 유명한 장수로 탈바꿈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볼 때에 지나온 날들이 별 의미 없이 생각되고 보잘것없이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망이 가득 찬 그런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귀한 의미를 그 속에서 찾을 수가 있고 감사할 수 있는 이유를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명암이 있습니다. 명암. 어두운 면만 보면 온통 절망적으로 느껴질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좋으신 분이십니다. 실수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소망을 하나님께 두면 하나님은 소망의 관점과 생각을 우리에게 넣어 주실 것입니다. 모두가 절벽에 다다르면 이제 끝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소망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절벽 아래에 펼쳐진 또 다른 길과 언덕과 들판과 시냇물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소망의 관점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관점입니다. 남은 날들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며 감사로 마감할 수 있을 것이고 또한 다가오는 날들을 하나님 시선으로 바라보면 소망과 기쁨이 가득한 미래가 펼쳐져 있을 것입니다. 2024년 한 해를 아름답게 잘 정리하시고 다가오는 2025년 새해를 소망과 기대 속에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제 2024년 한 해가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지나온 날들을 돌아볼 때에 별 볼 일 없고 보잘것없고 뭐 해놓은 것도 없고 그런 생각 속에서 절망함을, 낙심함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이 자리가 다시 시작하는 자리요, 내일의 소망으로 가득한 자리, 감사의 자리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관점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이 시간을 더욱더 소망과 기쁨으로 보낼 수 있게 되고 내일을 그렇게 소망하며 설레이며 맞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은 우리 예수님에게서, 우리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관점입니다. 우리가 우리 교회 안에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사랑하는 그리고 소망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지막이 아니라 다시 시작하는 소망으로 또 그렇게 내일을 살아가는 저희를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